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본문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로 너로 억지로 억지로 오리를 오리를 가게 가게 하거든 하거든 그 그 사람과 사람과 심리를 심리를 동행하고 동행하고 내게 내게 구하는 구하는 자에게 자에게 주며 주며 내게 내게 꾸고자 꾸고자 하는 하는 자에게 자에게 거절하지 거절하지 말라. 말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미 행복해졌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 때 예상치 않은 인물 두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네, 우리 곽소진 자매와 그리고 최현식 형제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함께하게 하셨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배웅해야 복음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월에 우리 12월이죠. 12월에 그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미나연 전사님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이 특이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누드가 복음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 뭐 때문에 폭발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오늘도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해야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의 그 교훈도 저는 뭐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도덕과 윤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한 가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의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조금 아주 이렇게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 본문을 소위 말하는 의역을 했어요. 의역을.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한글의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원어적인 깊이를 가지고 이해를 함으로써 진짜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과연 이것이 윤리도덕의 차원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또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41절을 오늘 배울 텐데요. 이 41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오늘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자발적으로 그것을 함께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연인이 가끔 이게 그 연애를 하다가 초기에 집에 서로 데려다 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이 있는데 이쪽 여자네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가 또 여자가 배웅해 준다고 다시 남자네 집까지 오고 그랬다가 또다시 여자네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경험 못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뭐 잘못 살았다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좀 악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그게 뭐 크게 힘든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예. 힘든 일인가요?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는 절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죠? 이 헬라어가 억지로는 앙가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징발하다, 시중드는 자가 되게 하다, 전령을 이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예,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 그러니까 세 군데에 쓰여지는데 상황으로는 두 군데예요. 왜냐면 하나는 똑같은 장면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게 무슨 장면인지 우리가 살펴보실 터인데
요 단어를 조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 억지로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억지로 무언가 억압적으로 하는데 오늘 이 내용에 이게 원래 페르시아어가 원어예요. 근데 거기서 온 단어의 내용의 뜻이 뭐냐면 시중 드는 자가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요걸 제가 한꺼번에 다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오리를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어떠한 그 문장 속에 쓰는 단위가 있는데 이 단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민족마다 고유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리라는 단어를 쓰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심리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그쵸. 아리랑이 생각나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음악이 생각나는 게 너무나 지당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청년들 가운데 "너네 집 여기서 얼마나 돼? 근데 심리는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런 거는 아주 할머니들이나 오래되신 어르신들이 가끔 사용하는 단어이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장로님 여기서 얼마나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아 심리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죠? 그냥 안 쓰는 도량형이에요. 그런데 그 안 쓰는 단위를 심리라고 하는 단위를 딱 썼을 때 우리는 어떤 거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각나냐면 아리랑이 생각나죠. 이미지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1930 년대예요. 그럼 1930 년대에는 오리, 심리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죠. 예. 뭐 마실 가려면 "나 심리나 마실 갔다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장을 가려면은 오리는 더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 측정 단위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용어. 그래서 인제 이것을 사실은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 요거를 번역하다 보니깐 "오리라는 단어로 의역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겠다."라고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리는 헬라어로는 밀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밀리언 달러 할 때 그 밀리온 있죠? 거기에 인제 어원이 있는 건데 여기서 어원이 간 거예요. 그래서 천걸음, 천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걸음을 걸을 때 단어고 로마에서는 이 측정 단위를 통해서 약 1.5 킬로 정도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고대의 모든 단위는 정확한 단위 없습니다. 규빗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따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미지로 박혀 있는 이 단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단위로 번역을 하면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오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같이 가래요? 심리를 같이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심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듀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여러분 결혼 정보 회사 가운데 듀오라는 회사가 있죠? 예, 결혼의 듀오 이렇게 얘기해 갖고 이 듀오가 인제 그 듀엣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쌍 이제 요렇게 둘 예 둘씩 요렇게 묶음을 할 때 "쟤네들 커플이야." 할 때 요렇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어떤 거리의 2배 정도의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가 쌍으로 더 있을 때 거리를 얘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깐 헬라어를 쓸 때 로마인들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하게 거리만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 근거가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모든 번역에는 오리 심리로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신학 성경이라는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 간지에 넣어 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유대인의 신학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5장 41 절이에요. "그리고 만일 군인이 내게 자기 짐꾸러기 꾸러미를 1.5 킬로미터 옮기라고 강요하면 3 킬로미터 옮겨 주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도 식민지였습니다.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가 어디예요? 이 당 예수님 시대에.
로마잖아요. 로마. 이거 모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로마 군병. 그죠? 빌라도는 어느 나라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식민지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나 로마 정부에서 명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합리적인 이 식민지 정책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좀 대접을 해주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군령으로 야, 너 이것 좀 저기로 옮겨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할 수 있는 거리가 1.5km예요. 그 이상은 시키면 안 돼요. 예, 그 이상을 시키면 그거는 학대의 범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확한 노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로 얘기하면 올이었던 거예요. 1밀리언. 그러니까 밀리언이 딱 정확한 그 군령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요구되어질 수 있는 그 거리였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요구가 되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을 쓰신 월터 윙크라는 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런 겁니다. 야, 군인이 너한테 짐을 1.5km 옮겨달라고 하면 너는 그냥 3km로 옮겨줘 버려. 군인이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아예 왼뺨을 돌려대. 그래서 비폭력으로 폭력에 대항해.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야 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물론 저는 이 해석이 뭐 다 틀렸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상수훈은 우리 인간들에게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쓴 성경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어떤 것과 포개지죠? 구약의 십계명을 대표로 한 율법과 포개지죠? 이거 잊어버리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게 포개지잖아요. 이게 구약의 신약의 새로운 십계명으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복음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행동 강령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여러분 이 헬라어를 그냥 직역을 해버리잖아요.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 강제로 천 안에서, 천이란 단어예요. 천 안에서 시중을 들게 하거든 천의 짝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아까 이게 설명해 드렸죠. 자, 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밀리온이라는 단어였죠. 그죠? 그게 천보, 천걸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천걸음 안에서 누가 너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하고 시중 들게 하거든. 그러니까 노예처럼 너를 부리거든. 다른 짝, 듀오. 예. 듀오의 천으로 그를 데려가라. 거기까지 같이 가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구약적 근거를 찾아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리도, 이렇게 심리라고 얘기하면 뭐가 기억난다 그랬죠? 예, 아리랑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문구가 딱 떠오르시죠? 그것처럼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신약의 유대인들에게 이 밀리언이라는 단어와 듀오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자, 이 구약에서, 요거 전에 억지로라는 단어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자, 억지로. 자, 억지로라는 단어는 아까 구약에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인데 비슷한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에스더 1장 8절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억지로는 히브리어는 아나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유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이 에스더에서는. 자, 계속 볼게요. 사무엘하 13장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라고 얘기했어요. 이 억지로, 이게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압박하다, 누르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구약 성경을 검색해 보시면 억지로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데 그 억지로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앙가리오라는 단어랑 연결을 지으려면 노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1장 11절에는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안하라고 하는 억지로라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되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안하로 썼어요. 이게 아까는 억지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괴롭게 하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 단어를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자, 이게 무슨 날이에요? 일곱째 달 10일. 어? 대속죄일. 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뭘 하래요? 괴롭게 하고, 히브리어로 이게 뭐예요? 아나예요. 아나. 예. 자, 노예적인 의미를 담았는데, 억지로 하는 그 의미를 담았는데, 그걸 어디에 썼냐면 대속죄일날 너희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하나의 명령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뭐하래요? 괴롭게 할지라 안하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집중해 볼게요. 지금 억지로라는 단어,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죠? 지금 아나라는 단어였어요. 그죠? 이 아나라는 단어는 그 종에 관계에서 억지로 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아까 우리 에스더나 사무엘 하나 출애굽기에서는 쉽게 이해가 됐는데 지금 레위기에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어서 이 동일한 단어로 하여금 죄 속죄의 문제를 아나라는 단어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잘 이해하시면 오늘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끝내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 박수 속에 저 성경이 너무너무 소름 끼치도록 너무나 명쾌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를 저는 어제도 깨달았는데 이거 잘 따라오시면 오늘 그거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죄와 안하라고 하는 억지로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와 억지로의 문제. 근데 이게 뭐냐면 규례 이거예요. 그죠? 이거 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괴롭게. 그럼 그 괴로운 거를 아까 이 마태복음 5장과 연결하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죠. 우리는 죄를 씻고 싶어 해요, 짓고 싶어 해요? 예, 짓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의 기본적 사명은 죄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예, 짓고 싶어 합니다. 씻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죄를 씻어내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억지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속죄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요? 율법이 악해서 그래요? 아니요. 지키는 우리가 악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1년에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는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억지로 해서 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누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억지로 가게 만드는 법인 거예요. 나는 깨끗해지고 싶다? 아니에요. 나는 정결해지고 싶다?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짓는 게 너무 즐겁고 죄 짓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그 죄악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내가 불러들이고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우리 맨날 마귀한테 속았대요.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꼬실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억지로 먹이겠어요? 아니에요.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스스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여자가 스스로 따먹었다고요. 그죠? 뱀이 너 이거 먹어라고 입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누가 먹었어요? 여자가 먹었고 그걸 남자에게 주니까 남자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행위 자체는 누가 스스로 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했지 마귀가 억지로 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건 즐거워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권 아래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 자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억지로라면 여러분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엄청 괴롭죠. 오늘 이 일부 예배를 억지로 오신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억지로 오신 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왔죠. 그죠? 네. 저는 담임 목사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이 인생에 억지라고 하는 그 단어만이 계속 연속이 되어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괴롭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신가요? 특세 억지로 하신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자기는 일찍 끝내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늘문에 이제 특세가 일주일 연장됐잖아요. 연장됐는데 중고등부 애들 몇 명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 특세는 끝났다고 20일 날 끝났기 때문에 연장된 건 교회 사정이고 나는 못 간다고. 그래서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지혜롭다.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우리 명수 집사가 굉장히 크게 웃는 거 보니까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우리는 스스로 안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안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속죄함을 못 얻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동시에 볼게요. 구약에서 천이라고 하는 거리의 개념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심리, 그럼 아리랑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옛날 그러니까 한글 개혁에는 2000규빗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정 개혁에는 10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00규빗이 맞아요. 왜냐면 히브리어로 엘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1000이란 단어예요. 1000. 자, 계속 읽어볼게요.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이 구약에서 민수기 35장에 천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있는 이 레위인의 성읍의 거리가 갑자기 천이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2000이 돼버렸죠. 근데 2000이라는 단어는 우리랑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랑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는 2000이라는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엘레프의 복수형인 알르파임이라고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자 헬라어로 밀리온과 듀오 기억나시죠? 한 쌍이라고 할 때 그 단어처럼 이 히브리어에서는 천이라는 단어는 엘레프예요. 그리고 2000이라는 단어는
LF의 한 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물론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제가 살펴본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그대로 살펴보면 제가 그려드린 그림이 맞아요. 간지의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제가 네모를 2개를 그려드렸어요. 보이시죠? 네. 자, 네모 안에 있는 네모는 노란 색깔 네모이고 밖에 있는 네모는 하늘 색깔 네모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화면 안 띄어지나요? 아, 먹통이 됐대요 지금. 자, 그 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만 좀 먼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지금 이 노란 네모는 뭐냐면 노란 네모는 성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이에요, 성. 자, 그런데 이 성읍의 중앙으로부터 성벽까지의 거리가 몇 규빗이에요? 1000규빗. 네, 1000규빗이면 몇 메다게요? 45.5에서 50cm 정도로 봐요, 보통. 그러니까 500m에서 455m 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0규빗이 그렇게 성 중앙에서, 예, 보이시죠? 자, 보면 성 중앙에서부터 성벽까지 노란 그 네모가 성벽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1000규빗이에요. 그리고 이 성벽부터 1000규빗을 동서남북으로 재가지고 그게 누구의 성읍인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 중앙으로부터는 동서남북으로 몇 규빗인 거예요? 다 2000규빗이 되는 거죠. 성 중앙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2000규빗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성 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그 헬라어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성 안까지는 밀리온이고, 그죠? 그리고 저 들판까지는 뭐예요? 듀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엘레프와 알르파임이라고 쓰는데 요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쏙 바꾸면 이게 뭐라고요? 1000규빗은 밀리온. 그죠? 그리고 그 넘어가는 들판까지는 듀오라고 쓴다고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자, 요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내용을 계속 볼게요. 자, 이는 민수기 35장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 성읍이요. 그죠? 그 외에 40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레위인들의 성읍이죠. 근데 이 레위인들의 성읍인데 지금 어떤 성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도피성, 도피성도 이 구조였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도피성 여러분 우리 배우셨는데 도피성은 어떤 성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죄를 진 자가 아니고 살인한 자가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의도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도피성에 가기 전에 잡히고 의도가 없었으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죠. 그 들어가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피 흘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안 치러도 돼요? 안 치러도 됐어요. 그죠? 다만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피값을 치러요, 안 치러요? 치르죠. 그죠? 이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거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억지로. 억지로. 네, 여러분 예를 들어 왜 남자들이 군대를 가기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군대 가요. 돈도 많이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다. 그죠? 심지어는요 전쟁이 나면 총도 줘요. 그죠? 얼마 이거 방독면도 주고 정말 안전한 걸로 따지면 군대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죠? 냉정히 보면. 그런데 왜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 억지로 일어나야 되고요. 억지로 자야 돼요. 억지로 먹어야 돼요. 그 자유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이고 공짜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데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있는 거라고요, 여기 안에. 그런데 이 안에 억지로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억지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던 모든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진다고요. 그럼 자유가 주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나올 수 있어요?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도피성법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법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법이에요? 익숙한 법이에요. 달달달 외우고 있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10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떠올리는 건 뭐예요? 도피성인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 자, 그러니까 누군가 억지로 너를 오리를 걷게 하면, 오리를 가게 하면, 즉 무슨 얘기예요? 천부 안으로 억지로 그걸 행하게 하면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갈 수 없었던 경계선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천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 있는 너희들에게 그게 강요되어지고 억지로 이루어지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는요, 이 성전을 넘어서는 숫자로도 쓰입니다. 한번 볼게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8절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차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아까 레위인의 성읍에서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에서의 거리였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에서의 천은 뭐예요? 깊이예요. 깊이. 이해되세요? 깊이. 깊이를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죄를 속죄함 받는 지성소의 그 모형이 정육면체로서 위아래 육면이 똑같았죠. 기억나시죠? 성막을 배울 때. 이게 뭐의 실제가 모형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뭐예요? 이게 천국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천국이 정육면체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었잖아요. 12,000 스타디온 기억나세요? 예,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구약에서는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리와 깊이의 문제로 다루면서 회복과 죄사함의 문제를 연결짓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제부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계속 얘기합니다. 읽어보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뭐냐? 사해예요. 사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대요? 되살아나리라. 회복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그 특별 집회 토요일 날 마지막 설교가 뭐였어요? 금요일 날 마지막 설교가 제목 동물원이 식물이 돼서 우리 안에 있던 막 그 들끓는 그 죄악의 문제들이 다 나중에 강가에 심기운 식물처럼 변한다. 이게 설교였잖아요.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의 짐승이 다 죽고 식물이 되는 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모형을 에스겔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천국 봤다 못 봤다? 본 거예요. 환상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천이라고 하는 숫자,
정육면체를 만들어내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억지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약에서 억지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얘기야 이 사람들 이야기랑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희가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무슨 말을 해.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함을 얻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첫 번째는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 치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치하에 있었다고요. 종이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 상황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로 구원을 받았어요? 뭘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얘네들은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이걸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거야. 지금 너희들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율법의 종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다가 무슨 뜻이었죠? 시중을 들게 하다. 시중 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너희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나를 알면 너희는 자유롭게 돼. 얘기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지금도 자유로운데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뭐라고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니들 지금 죄의 종이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누구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안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저지른 사람이라고요. 그 저지른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 있고 율법을 시중드는 자여야지만 사는 길이 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뭘 얻는다?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예수의 모형이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안고 죽어버리면 그 죄를 안고 죽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다시 그 도피성으로부터 태어나는 자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그 모형이 도피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도피성 자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그 복음이라고 하는 도형을 설명하기 위해 성 안에서의 천이란 단어와 성 밖에서의 천이란 단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 규격을 정해놓고 너 여기에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이거 했다고요. 잘 이해되고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진리를 알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로부터 어떻게 된다?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죄의 종이면 여전히 수종 들고 있는, 그러니까 시종 들고 있는 너의 노예야. 자유함이 없는 존재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뭘 했냐면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사람을 다 가다 놓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람을 다 가둬놔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켰잖아요. 뭐 하나를.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도 지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안 했으니까 너도 지각하지 말고 내가 안 졸았으니까 너도 졸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 율법의 해결책이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둬놓고 못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이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정확히 말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이 초등학문이 뭘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원래 주인인데 주인이나 그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이 그 당시에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초등 선생의 밑에서 종처럼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몽학 선생은 주인의 아들을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말 안 들어? 엎드려 때렸다고요. 그렇게 때려서 종처럼 다루었어요. 그 종처럼 다룬 그 아이가 언제가 되면 자유인이 돼요? 예? 성인이 되면 자유인이 돼요. 그래서 볼게요. 자,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이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억지로였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구도 안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계속.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니들 아들이야. 니들 자유함을 얻었어. 근데 왜 다시 또 그 초등학문 율법 밑으로 기어 들어가니? 멍청한 짓 하고 앉아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거 이제 다 해방된 건데 다 자유함을 얻은 건데 왜 다시 거기 들어가 앉아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억지로 하다, 앙가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3번 나오는데 3번 나오는데 2번은 똑같은 장면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럼 한 번은 어디 나오냐? 한 번은 아까 우리가 읽은 5장 41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1절. 그리고 이 2번이 어디냐면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8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억지로가 헬라어로 앙가리오라는 단어인 거예요. 똑같은 단어 썼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가 자 볼게요.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앙가류어 했다고요. 야, 너 이거 지고 따라와.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시킨 건데 그냥 잡아다 아무나 시킬 수 있었어요. 왜요? 식민지에서 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너 이거 옮겨. 그러니까 이 구레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오고 구경하다가
월도 잡혀갖고 십자가를 옮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이 십자가를 옮겨 갔어요. 가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골고다까지 가요. 그 골고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히죠.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누드 배우셨죠? 누드. 예수님이 여기서 완전히 옷을 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당한 수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셨죠. 거기에 또 오리까지 억지로 가는 사람이 이 사건과 접붙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에 죄인의 대표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한번 볼게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자, 억지로, 이게 뭐예요? 안 가려.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끌고 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그대로 배운 거예요. 자, 제가 간지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넣었는데 제가 이게 혹시? 라는 생각에 이 지도를 넣어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하지만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게 막 눈이 아플 정도로 보시면 이 오른편에 약간 삐뚤어진 네모 보이세요? 그 네모 안에 동그란 이게 그 장소 하나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 자, 그리고 이 네모난 게 이게 성벽이에요. 보이시죠? 이 성벽을 기점으로 해서 자, 그 3시 방향으로 9시 방향으로 쭉 오시면 거기 뭐가 있냐면 거기 골고다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보이세요? 네. 지금 막 왔다 갔다 하죠. 커서가 빨간색이. 저기가 골고다예요. 이 십자가 못 박히신 곳. 이 두 개를 일직선으로 쭉 이어내면 이게 몇 메다가 나와요? 네? 이게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제가 이게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얘가 1000규빗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1000규빗이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이 떨어진 데까지 그게 뭘 선포했어요? 도피성으로부터 나와서 자유할 수 있는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의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그 1000규빗이 되는 곳에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끌려갔던 그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자유가 임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1000규빗 안에 들어오는 거리인 거예요. 이 사이즈가. 이 성벽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가 1000규빗. 즉 유대인들이 1000 그러면 이거 도피성인데 도피성에 내가 마음껏 하지만 율법 아래 갇힐 수밖에 없는 1000이라고 하는 거리와 자유할 수 있는 1000이라는 거리, 이 두 거리가 그들의 머릿속에는 1000 그러면 딱 오는 거예요. 그냥 거리로서는. 그 거리를 누군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를 데리고 듀오 다른 1000규빗까지 가게 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까지 배용하라는 거예요. 복음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귀한 손님이 오거나 귀한 분이 어른이 이렇게 방문하시거나 그러면 집에 가실 때 배웅을 해요. 그죠? 우리가 아랫사람을 배웅할 때 야 멀리 안 나간다 그러면 보내요 그냥. 근데 귀한 분이 오면 어떻게 하죠? 배웅 가요. 어디까지요? 어떤 때는 정말 귀한 분이 오면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차 타고 가시는 것까지 보죠? 그죠? 어떤 분은 그게 엘리베이터까지만 가는 사람도 있고 문 앞까지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야 만약에 누군가 이게 뭐예요? 율법이 너를 오리까지 억지로 가게 하면 어디까지 끌고 가라는 거예요? 심리, 자유함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라는 거예요. 밀리언으로 끌고 가면 그거를 듀오까지 끌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드의 사건과 그죠? 네 겉옷을 달라 하면 못 가주래요? 속옷까지 줘라는 그 이야기와 오리하고 심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사건인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냥 쭉 읽고 마칠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진짜 대제사장을 못 알아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심리까지 우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내면서 옆에 누가 있어요? 죄인의 대표인 두 강도가 있죠. 이 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볼게요. 계속 그 뒤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누드에 대한 이야기. 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죄인인 아들을 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아들이면 예수의 누구예요? 사촌이요? 형제잖아요. 동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가 장자이고 그 뒤에 딸려진 양자들 아니에요? 그죠? 그 구도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억지로 메고 간 십자가 그것이 있는 곳에서 옷이 벗겨진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율법은 신약의 복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모형이었던 거지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어디까지 배웅을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누가 널 끌고 가면 너 그 사람의 2배까지 배웅해줘. 그게 복음이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으로 억지로 끌려가던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는 듀오까지 가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만드는 해방으로 이끌어내는 복음이라고요. 이게 이것을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성전은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그 율법의 상징인 그 성벽으로부터 쭉 나와서 딱 1000스타디온 되는 그 위치에 십자가에 못에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지난주에 엄청난 극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에 너무 뭉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설교는 성경을 위대하게 만들어야지. 설교는 성경을 위대하게 만들어야지. 제가 이 아주 간단한 것 같은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구 안에 이런 복음의 비밀이 담겨있다는 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성경 진짜구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여금 어마어마한 자유를 선언해 주는 거구나.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는 그 십자가가 그 율법의 그 예언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럼 성경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디까지 배웅해야 복음인가? 십자가까지 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까지 가셔야지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배가 억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 그 예배는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 자유함을 줍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유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봉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2부 때 원장님 오셔서 그 특세를 이어가는 그 첫 출발을 빛과 소금 교회에서 하게 하신 하나님 큰 의미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교회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자유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언될 수 있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2부 때 잘 준비하셔서 진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교회 바운더리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또 저녁에는 어디로 흘러내보내야 돼요? 부평제일교회로 흘러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자유함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를 왜 끌려오세요? 왜 억지로 드리세요? 왜 율법 안에 아직도 갇혀 계세요? 우리는 그 초등학문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